할렐루야. 찬송가 338장, 찬송 338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이 자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금에 도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다 늘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내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평생 소원이 단 한 걸음이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의지하고 붙들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 우리가 주님을 더욱 온전히 붙들어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의 첫날을 깨우면서 이 날이 우리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창세기 28장 전체의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가 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사냥감을 잡으러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27장에서 형 에서로 가장을 해서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음식을 만들고 또 형의 옷을 입고 짐승의 털을 몸에 붙여 눈 어두워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앞장의 창세기 27장을 읽으면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약 3번이나 물었을 때 야곱은 끝까지 자신은 맏아들 에서라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야곱을 보면서 야곱의 욕심과 탐욕의 끝을 철저히 창세기 27장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얻고자 하는 복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으려는 철저한 인본주의자 인간 냄새가 풀풀 나는 야곱의 모습을 창세기 27장에서 발견합니다. 아무리 야곱이 신령한 장자권을 소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소원하고 갈망하지만 야곱의 거짓과 속임수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욕심은 여전히 변화되어야 할 육신적인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27장을 읽으면서 이 야곱의 완악함이 야곱이 형 이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그 야곱의 그 마음의 단단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를 속여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까? 더 이상 형이 있는 아버지 이삭의 집에 머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형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칼을 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의 건의로 이삭이 그의 아들을 야곱을 무려 850km 이상이나 떨어진 어머니의 오빠 삼촌 라반의 집에 자신의 아내 리브가의 오빠 삼촌의 라반의 집에 보내기로 결단하고 그곳에 가서 피신하면서 아내를 얻어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조용한 성격의 집사람이었습니다. 에사와 같이 들사람이 아니라 들에 나가 사냥을 하며 탐험하고 방황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주하고 머물러 안전한 공간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욕심껏 자기의 것을 붙잡은 그 결과는 야곱이 안전한 곳에서 쫓겨나 방황하고 불안의 연속인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만족을 따라 살아가면 그 결과는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그의 삼촌의 집은 하란으로 방황하며 여행하여 나아가는데 19절 말씀에 보시면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루스. 여러분들 루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비틀리다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방황하다, 헤매다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곧 지금 야곱은 자신의 연약함과 욕심의 결과로 루스, 인생의 방황의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루스, 곧 길을 잃고 방황하던 야곱이 베델, 곧 하나님의 집에서 온전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 28장입니다. 도망자 야곱이, 방황자 야곱이, 예배자 야곱이 되어 주님을 붙드는 놀라운 일이 오늘 비로소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8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인생의 루스에서 베들로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길을 잃고 방황하며 헤매던 야곱이 베델, 곧 하나님의 집에서 온전한 확신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는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인생의 루스에서 베델로 한 걸음 옮겨 나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인생에 세워진 사닥다리를 보게 될 때, 내 인생에 세워진 사닥다리를 보게 될 때 인생의 루스가 베델이 되었습니다. 들 사람이었던 형 에서와 달리 조용한 집사람이었던 야곱이 아버지가 있던 브엘세바에서 며칠을 홀로 약 80km의 길을 위험한 산지길을 방황하면서 여행하였습니다. 얼마나 지치고 두렵고 외로웠겠습니까? 제가 오늘 야곱이 유숙하였던 곳이라는 베델을 성지순례 때 방문을 해보았더니만 정말로 이 산중턱에 아주 외진 그런 장소였습니다. 11절에 방황하여 이곳 루스에 도착을 하여 그곳에서 피곤한 몸을 누이려고 돈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야곱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고 낙심이 되었습니까?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곧바로 그의 인생이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그의 인생이 더 어렵고 어두운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잠들었을 때 꿈을 통해 야곱이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같이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곧 루스 방황하며 모든 것이 단절되어 완전히 고립되었다고 생각할 때 꿈을 통해서 그의 인생 속에 사닥다리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이 방황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닥다리라는 번역보다는 하늘과 연결된 계단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야곱은 인생의 루스, 그의 인생의 방황의 시간, 모든 것에서 단절된 시간, 철저히 외롭게 고립된 시간에 그의 인생에 드리워지고 세워진 이 사닥다리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홀로였다고 생각하였는데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도망자 야곱, 방황자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를 통해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51절에도 이 사닥다리가 나옵니다.
창세기 28장이 이 사닥다리가 요한복음 1장 51절에도 나오는데, 이 사닥다리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시는 겁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루스 곧 방황의 자리에 서게 될 때,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서게 될 때, 홀로 되어 낙심하고 절망하며 인생의 어둠의 자리에 서게 될 때, 내 인생에 드리워지고 세워진 사닥다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인생의 루스 곧 방황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이 인생의 사닥다리가 필요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며 야곱이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내 인생에 세워진 이 사닥다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 인생에 내려진 그 사닥다리를 보며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붙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형의 뒷발꿈치를 붙잡았던 야곱이 이제 그의 인생의 사닥다리 주님을 붙들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백할 때 인생의 루스가 베델이 되었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백할 때 야곱은 오늘 이 루스에서 철저히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들과 단절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에 세워진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같이 창세기 28장 15절과 16절 말씀, 얼마나 이 말씀이 야곱에게 강력하게 들렸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아멘. 제가 성지순례 가서 야곱의 이 말씀을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읽어주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든지요. 그리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베델에서 이 말씀 붙들고 잠깐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은혜스럽고 야곱이 생각나고 또 야곱의 인생을 통해 제가 비추어져서 눈물 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꿈에 야곱이 완전히 홀로 고립되어 있을 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깨어나 홀로 방황하며 낙심하고 절망하였던 야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놀라 감탄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루스 곧 어두움과 방황 속에 있을 때 변함없이 들려오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닥다리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면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루스가 베델이 되기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인생의 루스가 베델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인생의 루스가 베델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밖에 몰랐습니다. 야곱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야곱이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열심과 욕심으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비로소 그가 방황하던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었던 야곱의 인생의 자리가 비로소 변화되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같이 창세기 28장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인도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되어 욕심껏 걸어온 길은 루스 곧 방황의 길이었고 불안과 두려움의 길이었지만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루스가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주님의 온갖 은혜와 평화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복과 은혜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하나님이 되시는 바로 이 베델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시며 요새이며 반석이십니다 하며 우리가 고백하며 이 하루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야곱이 거짓과 욕심으로 인생의 루스 방황의 길로 접어들었지만 그의 인생에 세워진 사닥다리를 보게 되었을 때, 함께 하시라는 약속을 믿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루스가 변하여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인생의 방황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베델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에게, 우리 성도님의 가정 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원함과 자기가 주인되어 달려나갈 때 그의 인생은 방황과 그의 인생은 쫓김의 길이 되었지만 그가 다시금 그의 인생에 세워진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의 방황은 끝이 나고 베델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을 품게 되었을 때 그 방황의 자리가 베델이 되고 하나님의 자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인생의 방황이 변하여 베델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야곱과 같이 주님을 새롭게 바라보며 붙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 이 인생의 어두운 자리 루스가, 지금 이 인생의 고난의 자리 루스가 변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는 베델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델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내 인생에 세워진 영적인 사닥다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게 하여 주셔서 방황이 아니라 어두움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베델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내 자신이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든 순간에 고백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채우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베델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